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걸어온 발자취 자체가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화동에서 천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격스러웠고 또 가양동에 와서 천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졌는데 또 이렇게 신정동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배 채플에서 천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 겪을 때 감사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에 그냥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미소가 기쁘다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여러분 얼굴 속에 묻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면 제일 좋을까요? 권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옆에 계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헌신해 주셔서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정동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 느꼈던 그 느낌과 감격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감격이 좀 유지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주일 예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와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면 다음 주는 멋지네. 그 다음 주에 들어올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호흡하고 두 발로 걸어간다는 것, 이 사실 자체도요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걷게 해주신 것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장애를 입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저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에도 한 가지 책망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살피면서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라는 거죠. 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은 뭐로 드러납니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런 시절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군밤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군밤 장소에 있는 옆에 가면 누가 생각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군밤 한 봉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밤 한 봉지를 딱 사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야, 너희 꼭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회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복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정말 상대방이 좋아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우리 보백교회를 하나님이 출발시키실 때 계획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일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몰아넣지 않아요. 도중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넘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계획을 따라, 완벽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법의 교회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신정동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꼭 기회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15절부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단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절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와 인간의 첫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셨죠? 이런 첫 생명이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문 위에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먼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두루 살펴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를 보면 먼저 이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신의 산 앞에 세우시고 신의 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과 같이 부어주신 게 오순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절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이 추수를 거두어드리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그 며칠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추수가 올 때까지 넉넉하게 주셔요. 그래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저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풍성하게, 남게, 넉넉하게. 추수를 했는데 먹고 남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장합니까? 저장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나올 때마다 이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과 죄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해봐도 우리 계획으로 이곳으로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우리를 막 믿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딱 인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헌신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 왔다라고 고백했는데, 왜냐하면 헌금한 여러분의 헌금액을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의 이런 헌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우리는 이 비전 헌금으로 1년 예산을 헌금했습니다. 1년 예산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 순간마다 이끌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전긍긍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당을 주셨는데 정말 놀랍게 주시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건데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필요할 때까지 충분히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주신다는, 저장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 항상 이 은혜를 믿으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보일지니라. 14절에서는 매년 3번씩 예배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17절에서는 나와 얼굴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를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와서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와서 보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건 직접. 이 3번의 절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이 3번의 절기가 다 추수와 연결되는데, 첫 무교절은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은요, 보리 추수를 끝내는 절기예요. 세 번째 수장절은요,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저장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절기가 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추수가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밭을 일구어 본 사람들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에 다 동일한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 이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내려야 될 때, 있어야 될 때 비가 막 계속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와 함께 햇볕이 내려줘야 되는데 온도가 막 내려가지고 냉해가 온다고 보십시오. 그의 열매는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한결같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볕을 주셔서 이런 열매를 거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수는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얼굴 보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끝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되 어떻게 보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안 읽힙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씀하면 목사님 또 교회 헌금이 필요하구나,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은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딱 이유가 있어요. 이 절기가 다 추수잖아요. 추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고 값 없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삶.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딱 바꾸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헌금 봉투에 돈 두둑이 담아가지고 나와서 헌금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배은 망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헌금도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의 헌신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이런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로 드러나야 된다겠습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 거울을 한번 보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왼쪽 밤에 빨간 고춧가루가 크게 하나 딱 붙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오늘 자동으로 연지곤지를 찍어주시네. 오늘은 붙이고 다닐래.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십니까? 이런 특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춧가루가 여기 묻었지? 하면서 떼어낼 거고 씻어낼 거라는 거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 모습을 살피고 내 모습을 단정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만 하고 정말 오늘 그 말씀 참 좋았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얘기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당장 자신의 삶을 바꾸고 아보라 나가서 전도하죠. 삭개오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강탈하고 정말 냉정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툭 떼어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아온 것은 4배로 갚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많은 걸 가졌지만 그는 부유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올라가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관계가 좋았으면 아마도 그 정도의 자리와 그 정도의 헌신을 했던 삭개오라면 사람들이 나 예수님 좀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열어줬을 거라고요. 길을 열어주고 앞에 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줬어요. 그는 소외된 삶을 산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삶을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재산 절반을 떼고 그 다음에 구제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비해서 자기의 소유는 어땠을까요? 절반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부유한 삶. 뭐가 부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보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되 그 은혜에 감사하되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 풍성한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보십시오. 18절,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교병하고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무교병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신명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집안을 두루 살펴서 누룩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누룩을 제거하라 할까요? 누룩은요, 부패의 상징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은 누룩이 부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걸 원하시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성품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십시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것 태워드리고 기름 태워드릴 것 태워드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 태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정도 기름 놔두고 하루 정도 고기 놔둔다 해서 큰 문제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중동의 지역에서 만약에 자연 환경 가운데 기름이 있고 만약 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러면 이 고기나 이 기름은 썩어버릴 것이고 금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시한을 정해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이 깨우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미루면서 살아갈 때에는요, 여러분, 뭔가 사랑을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뭔가 쏟아부을 때 계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일도 했었어?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나이도 먹고 정신이 좀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계산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사랑하라는 거죠. 또 19절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목사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교회에 쓰던 것 갖다 놓은 사람들 막 혼내셨어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쓰던 것은 자기 집에서 쓰고 교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정말 좋은 것, 새 것으로 드려야지,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혼내셨던 목사님들 막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꼭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걸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어떤 가정은요, 막 도배도 해놓고 막 기다려요.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도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성도님은 도배를 했을까요? 저를 귀하게 맞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좀 더러버리고 지저분해 보인다는 걸 도배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보다 못하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건 뭐 너무 잔인한 행동 아닙니까? 잔인하지 말라. 좀 사랑하며 살라. 이런 얘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석에 가면 그보다는 이 당시에 이방 종교의 풍습이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으면 더 맛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방 종교를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과도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이 분명하지 않고 물이 엎질러져서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선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있다라는 건 이런 거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문제가 될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먹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싹꾼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때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싹꾼처럼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퇴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꺼이 자기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분명한 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행동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노출되어졌습니다. 근친상간이 자행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십시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모습만 봐도 야, 저 보배교회에서 나온 사람 정말 멋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나와야 돼요. 어제도 늦게까지 오늘 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하고 부모님이 막 저 카페 앞에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예쁘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아직 교회 간판이 안 붙어있고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나중에 꼭 놀러 오라고 이렇게 초대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간을 잘 준비되어지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되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믿는 그리스도인의 법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선이 분명한 성도, 다르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